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죠? 근데 아마 대부분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 좋아는 하시는데 이제 장르가 다 다르죠. 장르가 다 다른데 그래도 공통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마지막까지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반응이 나올 일이야? 이런 반응이 나올 일이냐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이런 것들을 끝까지 보게 되는 거죠. 그죠? 특히나 저는 이제 추리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히나 추리 이런 거는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범인인가? 이랬다가 다음 편 보면은 얘가 범인인 것 같은데 이랬다가 그 다음 편 보면은 아니야 역시 얘가 범인인데 이렇게 흘러가는 게 사실 드라마의 맛이잖아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일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흘러갈지 내 삶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인데 오늘 우리 열왕기하의 이 말씀을 보면 또 조곤조곤해졌죠. 열왕기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왕은 특이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8살에 즉위를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앞에 청소년부 아이들이 앉아 있는데 이제 곧 예비 중1이 된 친구도 있거든요. 저 친구보다 어렸다라는 거예요. 저 친구보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뭘 알겠어요. 저 나이도 아무것도 모르는데 8살이면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어땠겠습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 했을까요? 못했겠죠. 당연히 못했겠죠.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예요. 아버지는 이미 죽은 상태고 그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나 엄마나 이런 사람들한테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왕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사람이 이 요시야라는 왕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7년까지는 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8년째부터 이 요시야라는 왕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8살에 즉위를 했어요. 즉위를 한 지 8년째가 되면 몇 살이겠어요? 16살이죠. 16살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요시야라는 왕이 한 일이 뭐냐? 남유다 왕국의 왕이거든요. 이 남유다 왕국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다 하나씩 제거하기 시작해요. 하나씩.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은 절을 없애고 불상을 없애고 뭐 종교를 이렇게 하자는 게 아니라 없애고 뭐 이제 점집을 없애고 타로 카드 보는 데 없애고 남포동 앞에 가면 그런 데 되게 많죠. 그런 데를 하나씩 없애 나갔다라는 거예요. 없애 나갔어요. 그리고 12년째 되는 해에 요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없애요.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에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예요. 열왕기하 23장의 이야기인데 이 요시야라는 왕이 특별한 점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해요. 종교개혁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이런 어떤 산당들을 없애고 제사하는 곳을 없애고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남유다 왕국의 근간에 있던 그 종교심 자체를 완전히 뒤엎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셔야 할 건 뭐냐? 아니 남유다 왕국이면 하나님 잘 믿고 있었을 텐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엎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이미 성경을 너무 잘 아셔서 안 드시겠지만 드시는 척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요시야라는 왕의 아버지가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아몬이고 아몬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므낫세는 들어보셨죠? 므낫세, 못된 왕, 나쁜 왕.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이 1도 없는 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 남유다 왕국이 망하는 결정적인 단초를 제공하는 게 바로 므낫세 왕이에요. 자, 이 므낫세 왕이라는 사람은 뭘 했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악했고,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것들, 신상들, 이런 것들을 제일 많이 세웠고, 남유다를 제일 많이 우상 숭배하게 만든 왕이에요. 아수르에 있는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게 하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게 한 게 므낫세 왕인데, 여기서 므낫세 왕의 편을 듣는 게 아니라 왜 므낫세 왕이 그런 일을 했냐? 단순히 이 사람이 못돼서? 아니면 남유다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오히려 므낫세는 남유다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들고 온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요때 당시의 사람들은 전쟁을 한다, 나라가 전쟁을 한다 이러면 신들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때 당시까지만 해도 아수라 왕국이 굉장히 강대국이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강대국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아수르와 부딪히면 이길 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졌을 거란 말이에요. 남유다는 항상 그 아수르의 그늘에 눌려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 므낫세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싸움이니까 우리가 아수르에 있는 신들을 데리고 오면, 우리가 아수르에 있는 신들을 섬기면 우리나라가 강해지겠구나.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나라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아수르에 있는 신들을 들고 왔는데, 문제는 남유다는 평범한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우상을 섬겼다는 게 잘못을 한 거죠. 어쨌든 므낫세는 그렇게 55년 동안을 아수르에 있는 우상들을 들고 와가지고 아수르의 우상들을 섬기고 신들을 섬기고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몬도 성경의 평가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2년 동안, 아몬은 별로 길게 통치를 못했어요. 2년 동안 이렇게 통치를 했다고 하고, 그 뒤에 요시야가 8살에 왕이 된 거예요.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참상이라고 하면 어떻게 쓰면 57년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나라예요. 57년. 보통 한 세대가 40년이라고 보잖아요. 그죠? 한 세대하고도 거의 절반이 지나간 시기. 그러면은 이미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는,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우리 교회 표현식으로 하면 종교적으로 믿으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어린 나이에 이 신당들을 갈아엎고 우상들을 없애고 이렇게 한 것이 평범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하던 와중에 자, 12년째 되는 해부터 종교개혁을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18년째 되는 해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때에 성전을 수리를 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표현에서 뭐가 있냐면, 므낫세 왕 때에, 자, 혹시 수요성경대학 때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막이라는 걸 보셨죠? 성막과 성전의 구조가 똑같지는 않지만 큰 틀은 비슷한데 성전에 보면 성막처럼 넓은 뜰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므낫세 왕은 일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월 성신이 뭐죠, 친구들? 일월 해달별, 얘들아. 한자 해달별. 해달별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놨는데,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던 그 성전에 일월 성신, 해달별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 안은 어땠겠어요? 더 개판이었겠죠. 우상들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린 요 성전의 요시야가 자기가 즉위한 지 18년째 되는 해에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수리를 하는데 거기서 무엇을 발견했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율법책은 정확하게 성경에서 뭐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그냥 율법책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신명기가 아니었을까 그런 확률이 제일 높거든요. 근데 신명기를 찾아서 이 요시야가 본 거예요. 보니까 요시야의 첫 번째 반응이 굉장히 신기합니다. 뭐냐면 이 율법책을 보고
유적이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율법책의 내용을 듣고 읽고 가장 첫 번째로 한 반응이 뭐냐?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는 말입니다.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겠죠. 신당들을 없애고 우상들을 없애고 했겠죠. 근데 이 율법책을 본 순간 요시야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옷을 찢고 회개했다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죠,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는 거, 눈물 흘리는 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비는 거, 그게 아니라 나의 죄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고 비참하게 여기고 내 삶을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보자마자 보인 첫 번째 반응이 회개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 율법책을 보니 내가 진짜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 아빠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도 그렇고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이 뭐냐? 이 율법책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반응이에요. 즉 두 글자로 줄이면 뭐냐? 순종입니다.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그 다음 반응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요시야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 율법책을 보고 나서 회개하고 나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율법책의 내용을 낭독하게 한 뒤에 그 다음에 뭘 했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결단했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다라는 거죠. 요시야의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요? 옷을 찢고 회개했다. 두 번째 반응은 두 글자로 순종. 요시야가 잘 살았어요. 잘했어요. 즉위하자마자부터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날부터 자기 자신을 그리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진짜 부더니도 많이 노력을 했어요. 부더니도 많이 노력을 했는데 율법책 앞에 말씀을 보자마자 자신의 모습을 보자마자 한 행동은 뭐냐? 첫 번째로 회개,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이 회개와 순종의 결과로 요시야의 삶은, 요시야의 왕위는 어떻게 바뀌었냐? 이스라엘 전체를 갈아엎는 것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갈아엎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시작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것.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상하게 여겨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유월절이 어떤 절기죠?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죠? 왜 자신 있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실까요? 유월절이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냐면, 자, 애굽에 있을 때 출애굽하기 직전에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그렇죠. 수요성경 대화가 아주 잘 들으셨네요. 장자의 죽음인데 그 장자의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가신 것,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어가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유월절이 또 한 가지 특별한 의미가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절기예요. 처음으로. 자, 순서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어진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부활절 하면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부활절 중요하고 또 뭐가 중요하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또 뭐가 있죠?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예배. 사실은 성령 강림주일,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하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이렇게 우리도 절기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뭔가 이상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이 중요할 텐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보시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사 시대부터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킨 요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치면은 뭐죠? 함께하는 교회가 구서동으로 온 뒤로부터 부활절을 안 지키더라. 이런 거랑 똑같은 말인 거죠. 어처구니 없죠. 근데 지금 성경의 표현이 딱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또 안 지켰냐? 그건 아니거든요. 히스기야 왕 때 분명히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역대하 30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성경이 사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뭔가 이 긴 기간 동안에 유월절을 지킨 사람들은 되게 무한하게끔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썼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유월절을 지켜도 정말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나의 구원에 감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런 구원을 베푸셨구나, 애굽 가운데에서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셨구나라고 감사하면서 유월절을 지킨 게 한 번도 없었다란 말이에요. 전심으로 절기를 지킨 적이 없었다고. 전심으로. 요시야 왕 때에야 비로소 정말로 그 유월절의 참된 의미와 감사함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유월절은 조금, 이때부터 유월절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혹시 성경책을 가지신 분들 신명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로 돌아가서 신명기 1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을 보시면, 신명기 16장에 보면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6절에 보시면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가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를 쉽게 줄여서 딱 이야기를 하면 뭐냐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은 뭐죠?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까지 일주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유월절이죠. 근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유월절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있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속한 그 가정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주체는 누구냐? 나라가 아니라 가장이에요. 그 집안의 아버지가 원래 유월절의 주체였어요. 유월절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고 하는. 근데 이 요시야 왕 때부터 바뀌게 된 거예요. 요시야 왕 때부터 바뀌어가지고 온 나라가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요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의 형태가 좀 바뀌어서 이제 23절 표현대로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시는 것이 뭐냐? 정말로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각 가정에서 숨어서 그냥 하지 말고 이제 그냥 너희 이렇게 마음대로 막 퍼져 해가지고 어떤 집은 지키고 어떤 집은 안 지키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앞에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곳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유월절을 회복하고 나서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를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감사하는 절기를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것이 뭐냐? 나머지 기억들이죠.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시야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에 남아있는 요 우상들과 신상들과 이런 것들 계속해서 제거해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요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기경하고 나라를 기경하고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말씀 보고 그 자리에서 옷 찢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회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보, 그래서 성경의 평가는 뭐냐? 25절에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에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나의 말씀을 따라 나의 말을 따라 나에게로 돌이킨 사람은 정말 너밖에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복이 저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정말 높은 평가를 받은 왕이에요. 근데 제가 마지막까지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했잖아요. 여기서 반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좀 괜찮아요? 반전이 있는데 뭐냐면 요시야 왕이 예언을 하나 들었어요. 율법제가 딱 하고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고 나서 예언을 하나 들었어요. 무슨 예언이냐면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들었어요. 남유다가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므낫세가 행한 일이 너무나도 악해서, 그리고 그가 무고한 사람의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해서 남유다는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들었어요. 후에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들었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요시야 왕이 그 뒤에 무슨 말을 들었냐면 너는 그 재앙을 피해 갈 것이다 라고 들어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안전은 보장받은 거예요. 나는 요대로 크게 뭐 어려운 일 없이, 크게 막 전쟁을 크게 막 겪는 일 없이 죽겠구나, 나는 그렇게 크게 힘든 일이 없겠구나 라고 이제 안전을 보장받은 거예요. 왜냐면 율법책을 받아들이고 나서 율법책의 내용을 보고 나서 회개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피해가게 해줄게 라고 후다의 입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이 예언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남유다를 계속해서 우상을 없애 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이 자리에 안주하고 멈춰서겠습니까? 당연히 머리로는 남유다를 개혁해야죠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남유다를 개혁하는 게 말이 쉬운 일이지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 세대 반 동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당신들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상, 여러분 혹시 이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 이제 세상에서 사시다가 교회로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미신을 믿는 거 진짜 절대적이거든요. 엄청나요. 저희 집도 뭐 미신까지는 아니고 뭐 불교와 미신의 그 중간쯤에 그걸 믿고 살았던 사람들인데 정말 절대적이거든요. 그 미신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 항상 문지방을 밟으면 진짜 혼났어요. 복 나간다. 들어보셨죠? 그 이야기. 문지방 밟으면 복 나간다. 별거 아닌 건데 굉장히 절대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남유다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거진 6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한 세대가 교체되는 동안 미신을 믿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는 얼마나 우상이 절대적이고 얼마나 그 우상이 자리 잡고 있고,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간직하고 사는데 이 사람들은 어땠겠냐고요. 이 사람들이 개혁하는 게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글로 보니까 재밌어 보이지. 글로 보니까 그래 뭐 산당 부수고 아세라 신상 목 치고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저기 시골집에 가가지고 신주단지 한번 깨보세요. 어떤 소리 듣는지. 마을 앞에 있는 장성 한번 팍 땡강 해버리면은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어떤 쌍욕을 듣는지.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거랑 똑같은 거를 요시야가 그 어린 나이에, 자, 8 곱하기 18은 26세에 그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냐고요. 나이도 어린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요시야는 어떤 선택을 했냐? 자신의 안위를 선택하고 그냥 무난무난하게 지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자, 요시야가 말씀을 보고 첫 번째로 반응한 게 뭐였다고요? 회개. 두 번째로 반응한 게 순종. 요시야는 이 회개와 순종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갔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지켜나갔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자기가 죽을 때까지 요 개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요시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 열왕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기에 보시면 요시야가 죽을 때 누구랑 싸우다가 죽냐면 애굽 왕 느고라는 사람과 싸우다가 죽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요시야가 느고랑 싸우러 딱 갔어요. 마주쳤어요. 근데 느고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애굽 왕이 하는 말이 뭐냐면, 건들지 마라. 내 건들지 마라. 난 니랑 싸울 생각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니랑 싸우지 말라 하더라. 그래서 난 니랑 싸울 생각이 없으니 제발 그냥 좀 우리 서로 지나가자. 못 본 척하고 지나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건 느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애굽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요시야는 그 말 안 듣고 어떻게 하냐, 오히려 싸우고 싶어가지고 옷을 바꿔 입고 왕이 아닌 척 해가지고 느고랑 싸우다가 죽어요. 허망한 죽음이죠. 그러니까 요시야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는데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노력은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왕보다도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그렇게 하려고 했다라는 게 요시야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시야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가야 할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갔으면 좋겠어요. 삶에서 이제 저도 어리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마다 너무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 잠깐 내려놓고 잠깐 눈 감아두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세상의 방식을 선택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혹은 무난하게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진짜 힘들 텐데 힘들 게 뻔히 보이고 이렇게 했다간 분명히 남유다가 망하는 것처럼 내 인생도 망할 것처럼 보여요.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때 무난하게 넘어가면 살 수 있어요. 별 어려움 없이 쉽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적어도 오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는 신앙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를 선택하고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진 않더라도 실수한다 하더라도 요시야처럼 마지막까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노력하는, 말씀 앞에서 회개하기를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모르겠어요. 요시야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시야가 그 예언을 듣고 나서 마음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어떡하지? 무난하게 넘어갈까? 말씀대로 살까?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근데 요시야는 순종하기를 선택했죠.
순종하게 선택하고, 비록 그의 삶이 조금 허망하게 죽기는 했지만 그가 한 종교개혁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남유다는 망했어요, 여러분. 이게 딱 우리가 이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 어떤 한 사람의, 요시야라는 사람의 그 위인전이다 라고 생각하고 딱 읽으면 요시야는 굉장히 미련한 짓을 한 거예요. 어차피 망할 나라, 뭐하러 개혁해요? 나만 잘 넘어가면 되지. 맞잖아요. 어차피 망할 나라라고요. 뭐하러 개혁해? 어차피 전에도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서 이 나라가 구원받게 될 것이다? 없다고요. 그런 게 없는 요 상황에서 요시야는 굉장히 미련한 짓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함으로써 이 남유다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에 대한 불씨를 지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신앙을 지킬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혼자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진짜 아마 요시야가 이렇게 신앙의 불씨를 지피지 않았다면 분명히 남유다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애굽에 갇혔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전을 지으러 가자, 이제 돌아가, 너희의 자리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고 할 때 그냥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이 요시야가 포기하지 않았던 신앙은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서 그곳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하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공동체를 만드는 씨앗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씨앗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에서 이런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그 부흥을 보지 못하고, 비록 내가 그 포로 귀환을 보지 못하고, 비록 내가 그 신앙의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씨앗이 되셔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예수 믿는 공동체가 되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는 그런 씨앗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결단력 있게 살아온 왕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미련한 왕이에요. 왜? 어차피 망할 나라 뭐하러 손을 댑니까? 근데 그거는 세상의 시선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에는 요시야가 하는 그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말씀이 이어질 수 있었고, 요시야가 한 그 종교 개혁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끈이 놓치지 않고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순종하고 요 끈을 놓치지 않으면서 살아갈 때 마지막까지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릅니다.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너는 마지막에 망할 거야 라는 예언 들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 예언 들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부흥을 보여주실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리고 끝까지 끈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딱 3개로 나뉘는 것 같아요. 깔끔하게 3문장. 첫 번째, 순종하겠습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딱 요 3가지로 줄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 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절대 답이 안 나오고 이건 아닌 것 같고 좀 별론데요, 하나님? 라고 하는 그것에 순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당장 결과가 안 나오고 당장 뭔가 보이지 않고 당장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요시야가 한 일이 뭐예요? 내 안위만 생각했다면 요시야는 그냥 무난하게 지나갔으면 돼요. 근데 그가 생각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공동체, 남유다를 생각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나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나만 붙들면 되지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 말씀 잘 지키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되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제일 먼저 적용의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였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보이신 그 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그 길에 따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에 따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내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실패하는 것 같이 보여도 주가 보이신 길이 생명의 길임을 믿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